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갈망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느라 예수께서 몸을 붙이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에게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구하려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함께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철학과 교수가 첫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커피 자판기에 동전을 싹 집어넣고 버튼을 딱 눌렀다. 근데 커피가 똑 떨어져서 쪼르륵 나오고는 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동전이 다시 똑 떨어졌다. 자, 지금 커피도 나오고 동전도 다시 나왔는데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한 학생이 말합니다. 아, 그거야. 나는 커피를 받았으니까 돈을 그대로 놓고 가겠습니다.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거 놓고 가면 누가 집어갈지 안다고. 그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거 고치고 이 돈 커피 값이니까 가져가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라면 또 나오나 안 나오나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 철학과 교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의인이요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인간은 당신이나 나나 별 차이 없는 보통 사람들, 모두가 보통 사람이다. 그것을 다 같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담아서 나 같으면 다시 동전을 집어넣고 커피가 또 나오나 안 나오나 또 동전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울까요? 그것은 딴 거 없습니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세상이 시끄러운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딱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나는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너희들하고 나는 전혀 다르다. 그런 거로 내가 하는 것은 너는 말할 수 없고 나는 너희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본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데서 이 세상은 시끄럽다. 그것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죄 졌으면 나도 죄 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죄인이다. 저 사람이 넘어졌으면 나도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맞지. 멍청하긴 왜 넘어져? 그래야 되겠습니까? 차를 끌고 가는데 꽝 하고 앞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한참을 밀려서 가서 지나가면서 봅니다. 아이고 어쩌다 사고가 났노?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도 사고 날 수 있다. 조심하자.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베드로가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 번 실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만찬을 베푸시고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3, 34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꿀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탁 나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에요. 모두 여기 있는 제자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특별합니다. 열심히 특별해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만큼 제가 특심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 말씀대로 예수님 법정에서 심판받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집종이 너 저 여사람과 같이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저 사람 절대 모른다고. 그죠? 마지막엔 뭐라고 안 합니까? 맹세한다고. 절대 하늘에 내가 맹세한다고. 저 사람 나 몰라. 이랬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나는 특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거기서 거기입니다. 50보 100보 하는 말 있죠.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도 있고요. 똑같다고 생각하고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이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이 세상에 웬만한 데 다 쓰이대요. 그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간음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 예수님 앞에 끌려와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여인이 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서 예수님 옆에 따왔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여인이 대체 누구냐? 오늘 그 여인이 누구인지 답을 얻으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정선교, 그러니까 교도소 수용자들을 선교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도소의 예배 모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여러분은 작은 죄인들입니다. 큰 죄인은 저 담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수없이 걸린 죄인들입니다. 저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대요.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그렇죠? 굉장한 은혜가 됐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 죄 가지고 자절할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 그저 회개할 기회가 준 줄 알고 회개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아, 죄 없는 사람이 가죠. 나 같은 죄인은 못 갑니다. 아니요. 우리 사람은 죄를 가지고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갈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그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절대 갈 수 없지만 회개한 사람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길 대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자기 인생을 의탁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으로 의인이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간음하는 여인 딱 현장에서 잡아서 질질질질 끌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8장 5절 6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왜 그러느냐는 그 내용을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끌어다 딱 놓고는, 선생이요,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율법에 보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선생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지금 율법대로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국가법, 그게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사형은 로마에서만 시킬 수 있는데, 로마 권력으로만 할 수 있는데 죽여라 했으니까 이건 반역죄예요. 또 하나, 자비를 베풀어서 돌로 치지 마라, 그리고 놔둬라 라고 했다면 뭐가 될까요? 율법을 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건 죄예요. 자, 이런 것을 노리고 예수님께 끌고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을 보죠. 그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완악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시험을 하시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만 시험한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너희들을 내가 시험할 거다라고 했던, 그건 뭐냐? 그건 11조 얘기예요. 그거 외에는 절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시험은 뭘까요?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죄요. 이 죄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살인, 간음, 사기, 거짓,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하는 윤리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때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즉답을 피하시죠.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 돌을 들고 여인을 끌어다 놓고, 자, 말만 해라, 내가 이 돌을 던져 죽일 거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흥분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딱 바라보고는
바로 말을 하지 않고 엎드려서 땅에다 글씨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죠.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재촉했다고 말이에요. 빨리 말하세요, 빨리! 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딱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쫙 쳐다봅니다. 눈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또 몸을 굽히고 그리고 손가락 땅에 쓰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죠?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물러갔다. 그럼 여러분 이때만 해도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줌의 양심이 남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를 쳐다보니까 도저히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이 말씀에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여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는 있도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딱 결론을 딱 내놓습니다. 의인은 없다. 이 말은 23장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결론을 낸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딱 결론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너희는 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아담의 DNA를 우리가 다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DNA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어제 그 TV를 잠깐 보니까 무슨 그 내용이 나오냐면 몇 년 전에 5년 전이죠. 5년 전에 남북 이산 가족 그 상봉할 때 그때 한 할머니가 그 북에 있는 남편을 만났어요. 6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남편하고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전쟁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애는 뱃속에 하나 있었어요. 유복자입니다. 그게 지금 71세야 벌써. 그 아들이. 그런데 그 2016년도에 금강산에서 이산 상봉을 하는데 그 아들 얘기입니다. 자기는 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본 적은 무슨 본 적? 아예 뭐 존재조차도 모르는 건데.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벌써 제사를 계속 지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살아계신다고 해서 만나는데 들어오시는데 딱 보는 순간 아버지인 걸 알겠더래요. 한눈에 딱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서워요? 이 DNA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정말 아버지하고 똑같아. 야,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아담의 DNA를 우리가 그대로 받고 이 세상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지은 그 반역의 죄,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사람이 떠나고 나서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10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여자만 딱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도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의 모습 그대로 여겨주시고 간주하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의인이시면서 죄인이신 것을 간주하는 시간.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이 죄값은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간주를 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칼보로 십자가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혹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도라고 하는 말이 이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 누가 됐든지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즉 이제는 너는 자유인다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인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놓아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예배 전에 또 와서 회개 기도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너는 이제 용서받았다. 그런 거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영 대신 성령의 은혜로만이 우리는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헨리, 유명한 주석가인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바클레이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도 지금은 너에게 판결을 내리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가서 새 출발을 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제 새 출발을 하거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해석을 해놓고는 이분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동정심입니다. 예수님의 동정심.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럼 목자 없는 양은 고생하며 그리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죄인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자행자재,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마침내 기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불쌍히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죄는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보십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죄인까지 그 죄를 심판하듯이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벼락을 한 번씩 꽝꽝 내리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그 죄는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 죄를 짓고 있는 그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그리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심으로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여러분, 이 여자에게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집행유예다라고 선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집행유예는 형무소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기간을 두고 본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바로바로 왜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까요? 집행유예입니다. 두고 보시는 겁니다. 그 두고 보시면서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는가를 눈여겨보시는 집행유예 기간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집행유예만 해놓고 알아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집행유예를 해놓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이 말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 혼자 몰래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요. 요즘엔 CCTV가 다 보잖아요. 그죠? 그러나 CCTV보다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 안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해서 집행유예 기간에 해야 할 것은 그 다음 또 세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자, 진실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깨끗하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묻지도 따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뒤끝이 있어 그러잖아요. 뒤끝. 이 뭔 얘기예요? 툭 하면 약점을 끄집어내고 뭔 저기를 하나 끄집어내고 이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뒤끝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뒤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뒤끝이 없습니다.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것 그대로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말만 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반성하는 거 아닙니다. 반성이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겁니다.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묻지 않고 보지도 않으신다는 뜻이지 여전히 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계속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면서 그에게 세 가지를 그에게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제일 좋은 옷. 두 번째는 가락지,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에 신을 신기십니다. 아마 명품만 입히고 끼워주고 신겠다는 뜻이에요. 저게 그냥 제일 좋은 옷. 요즘 말로 말하면 명품입니다. 그죠? 신발도 명품을 신겼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괜히 저게 나왔을까요? 저것은 다시는 집을 떠나지 마라.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고 집에서 가만히 나하고 같이 살자. 라고 저걸 입혀주고 신겨주고 끼워준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가서 또 음행하는 여인이 됐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랬으면 여기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은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다시는 그 일을 바라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대체 누굽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대체 누군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주의 자녀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듯이 우리는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하고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에서 돌이킬 것입니다. 이제 돌아서서 주님만을 바라볼 것이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만난 그 기쁨에 우리들 나아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501장 찬송으로 축도